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아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아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내 신정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할렐루야. 주는 엿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함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할렐루야. 주는 엿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검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주의 내 눈이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할렐루야. 주는 엿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우리 2절 다시 합니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
악마에게 겨루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젖산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아멘.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할렐루야. 주는 젖산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주는 젖산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주는 젖산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돼. 우리 함께 기뻐해. 아멘.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우리 함께 기뻐해. 아멘.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우리 1절 다시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속삭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아멘.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아멘. 내 발은 곧 거룩게 딛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아멘. 아멘.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시간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친구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시고 나의 오른편에서 나의 그늘이 되어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를 때 나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내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역사의 자리에 내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상한 마음을 나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영광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 모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되고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문교회가 이곳 구영리와 울산 지역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으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17 새생명 전도 축제를 축복하시어 그동안 기도로 준비한 태신자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접하여 새 생명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문교회 주일학교와 모든 기관 부스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 축복하시고, 이밀균 우리 교육 목사님과 김정옥 정세용 교육 전도사님의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과 말씀의 은사를 충만케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사역자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주님의 축복의 손길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나아지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와 질병에서 치료함 받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 결정과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0월 27일 연합예배를 통해서 건강한 가정과 거룩한 나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의 회복과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악법들,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동성 입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지속되고 있는 전쟁으로 인해서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그 땅에도 주님의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을 독재 정권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 위에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그동안 노력한 수고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들의 진로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전할 우리 김영창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동문 제45번 시편 103편 성시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폐하물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를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예, 오늘 공독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 구약 56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강 아라바와 아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현대 정주영 회장님 아십니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정주영 회장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 중에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이봐 해봤어? 이봐 해봤어. 이 말을 자주 하셨답니다. 현대그룹의 간부진들이 다들 그 회장님 그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정주영 회장이 이봐 해봤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동구 지역에는 중공업이 있고 현대자동차가 있으니까 직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이제 간부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왕 회장이라거든요. 왕 회장님께서 이봐 해봤어? 뭐 이런 소리를 자주 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정주영 회장이 했는 일 중에서 경부고속도로 닦는 일이라든지 조선사업소, 그다음에 중동의 주베일 항만건설, 또 서양강 댐 공사, 대한민국의 최초의 자동차인 포니도 정주영 회장이 만들었습니다. 많은 업적들이 있습니다. 제가 몰랐던 사실 중 하나가 88 올림픽도 정주영 회장이 많이 이렇게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88 올림픽이 가능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여의도의 33배에 33배에 해당되는 서산 간척집 작업, 간척집을 우리 한 가봤지 않습니까? 혹시 가보셨습니까? 간척지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간척집 마지막 단계 물을 막아야 되는데 물을 막지 못해서 너무 유압이 세니까 고민하다가 이 정주영 회장님이 그러면 그 낡은 유소전 있잖아요. 유조선 큰 배를 그 중간에 딱 갖다 대고 흙으로 메우자. 이 양편에서 흙으로 이렇게 메워 들어오잖아요. 간척지를 메우려면 큰 바다를 메우려면. 그런데 중간 부분에 와서 너무 유압이 세니까 사람이 방법이 없네요. 흙을 갖다 부으면 흙이 다 떠내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유조선을 큰 배를 그 중간에 딱 갖다 놓고 침몰시킨 거예요. 침몰시켜서 그 물 흐름을 막고 거기에 이제 흙을 부어서 그렇게 간척지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또한 절기하는 말씀 중에 이 벼룩보다 못한 놈 이런 표현도 자주 썼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찮은 벼룩도 먹고 살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하물며 인간이 이것저것 핑계를 대며 안 한다고 하여서 가끔씩 이 벼룩보다 못한 놈, 이 벼룩보다 못한 놈이란 말을 자주 사용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지레 겁부터 먹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하지 못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일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나까지 안 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금연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담배 끊기가 참 쉽지 않은데 많은 사람이 금연에 도전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렇다고 나도 실패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나도 실패할 확률이 넘지만 데이터상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또 다른 숨은 히든 카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된다부터 먼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해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일이 되게끔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행동 철학 17계명이 있습니다. 17가지를 그의 인생의 모토로 딱 정해놓고 이것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썼다는 것이죠. 17계명이 있는데 그 보니까 여러 가지 다 읽을 수는 없고 적당히 해도 된다고 생각해 내 사전엔 적당이란 없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또 포기하지 말아라. 시련은 있어도 실패란 없다. 정주영 회장이 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세가 실력이다. 일의 성패는 그 사람의
자세에 달렸다라고 했고, 길을 모르면 길을 찾고 길이 없으면 길을 닦아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이 큰 일에도 성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일하면서 저축해라. 부의 거르는 근금이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일해라. 그 누구에도 책임 전가를 하지 말라라는 말을 통해서 정주영 회장이 17계명을 놓고 그렇게 한평생 살고 그렇게 큰 그룹을 이루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 것 같아요. 정주영 회장은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그의 인생에 대해서 사업에 성공하는 법칙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알았으면 금상첨화인데 그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이 하기 전에 처음부터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하고 한꺼번에 다 해치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겁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큰 프로젝트라든지 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애시당초부터 포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하나씩 하다 보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천리길도 뭐부터 한다고요? 한 걸음. 천리길을 가기 위해서는 한 걸음을 떼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천리길에 간다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병장 때 골프장을 만들었습니다. 밖이라면 이제 중장비가 들어와서 골프장을 만들 건데 군대는 중장비가 없었어요. 뭐만 있을까요? 사람밖에 없어요. 군인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4단 이하, 저는 이제 헬기 부대에 있었거든요. 육군 항공 헬기 대대에 있었는데 사령부, 육군 항공 사령부 이하 대대의 모든 장병들 착출해 갔어요. 저처럼 이렇게 잘생기고 힘이 세고 일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다 뽑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말년병장이었거든요. 제대 2달 남았었거든요. 말년병장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는데 우리 주임 상사님께서 김영창 저 나가서 일 좀 하고 와라 하면서 어디에 하니까 저 사령부 가서 한 2달 동안 일 좀 하고 저 말년병장인데 지금 제대를 준비할 저한테 가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영창 가고 싶어? 제 이름이 영창이잖아요. 영창 가고 싶어 하는 거라고.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 밑에 쫄따구다 데리고 데려오는 한 10명 데리고 갔어요.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령부가 그렇게 큰 줄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사령부에 골프장을 만들 산도 있고 공터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저 산을 깎아야 된다는 거예요. 깎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저 깎고 난 다음에 거기에 다 잔디를 입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육군 항공대를 이제 근무했기 때문에 항공대 보면 계류장이 있습니다. 헬기가 뜨고 내려야 될 계류장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울산 그 공항인데 보면 계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활주로 옆에 뭐가 있느냐? 잔디가 너무 많아요. 계류장에 잔디가 너무 많습니다. 잔디를 사와서 심는 게 아니라 계류장에 가서 잔디를 뜯어와서 그거를 골프장에 또 심으라는 거예요. 그때 작업이 5월달이었습니다. 제가 7월달 졸업했는데 5월달이었는데 그 해 5월달은 듣기 시작했거든요. 하는데 저는 처음에 못할 줄 알았어요. 이 큰 공사를 어떻게 할까? 근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한 달이 가니까 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달 반이 지났는데 드디어 잔디 떼가 잎이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다 하지는 못하고 이제 제대로 했는데 들은 소문에 같으면 18번 홀은 아니더라고. 9개 홀인가 5개 홀인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야. 안 될 줄 알았는데 그 사령부의 투스타가 우리 부대에도 복지를 해야 돼. 골프장 만들어 하니까 그 밑에 부하들이 일사천리로 군인들을 모아서 골프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참 놀랐습니다. 제가 중국에 단기 선교도 가보고 아이들 데리고도 가봤는데 이하원 아시죠? 이하원 가보셨습니까? 이하원 가보면 큰 호수에다가 배 띄어서 이렇게 관광하지 않습니까? 또 큰 산도 만드는데 자동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그 큰 호수를 다 사람이 팠고 판 흙을 산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뗀 놈이구나.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걸음씩 하다 보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이봐 해봤어 그 말인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지레 겁먹고 처음부터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씩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해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람 왕의 군대에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성경은 그를 보고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큰 용사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는 나병 환자였어요. 일명 그 시대의 불치병을 앓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서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와서 이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을 들게 했는데 이 소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엘리사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 수 있거든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이 이 말을 듣고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처럼 그의 왕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그 소녀의 말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뻤던 것이죠. 너무나 아끼던 신하였는데 엘리사란 선지자에게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통해서 아람 왕이 서신을 써 줍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나라에 이제 아람 나라의 총망받는 신하였고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지금으로 말할 것 같다면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청와대 비서실장쯤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아람 왕이 아꼈던 왕이니까 그냥 버리면 또 전쟁이 날까 싶어서 서신을 써서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서신을 써서 전가를 붙인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 전가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던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거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를 걸어서 우리를 치려는 의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아람 왕이 서신을 보고 야 이거 전쟁의 빌미를 만들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서신을 보낸 거 아니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서 왕에게 서신을 보내서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다라고 하면서 아람의 나아만 장군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병거를 거느리고 또 엘리사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이 자기 집 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보지도 않고 그의 종을 보내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화가 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표현으로 할 것 같으면 꼭지가 도는 겁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래도 내가 적국에 아무리 다른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 했지만 그래도 내가 적국의 수장이고 국방부 장관인데 최소한 예의가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존심이 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적국의 장수인데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내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신하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다메섹에 보면 요단강보다 더 아름다운 강들이 있지 않느냐. 아바나와 바르발이라는 강이 요단강보다 더 나은데 어찌 자기네 나라 강보다 더 못한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고 하느냐. 나 기분 나빠서 안 되겠다.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자기네 나라로 돌이켜 떠나려고 할 때에 그의 신하들이 그의 부하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명령했다면 장군은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몸을 씻고 깨끗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장군은 그것도 못하신다고 하십니까? 라고 했던 겁니다. 무슨 말씀이죠? 이것을 고 정주영 회장의 버전으로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장군님, 아니 해봤어요?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냥 가는 거예요? 해봐야죠. 더 어려운 것을 하라고 해도 하실 것인데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담그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해봤어요? 아니 해봤어요?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자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냐? 그러면 가서 우리가 한번 몸을 담가보자 라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갔더니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살이 아기와 같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해보지 않고 지레 겁먹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해보지도 않고 지레 겁먹고 포기합니다. 전도해보지도 않고 지레 겁먹고 포기합니다. 이미 우리 선입견으로 이건 안 돼. 내가 이미 정해놓고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겁니다. 전에 해봤는데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도 안 될 거라고 내가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이봐, 해봤어? 이 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일단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겁먹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등에 업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겁먹지 말고 주 안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강물에 몸을 7번 담갔습니다. 그러자 정말 엘리사의 말대로 문둥병이 깨끗이 나아서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에 나간 배는 풍랑에 휩싸이기도 하고 암초에 부딪히기도 하고 기관고장을 일으켜 표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위험을 두려워해서 안전한 항구에 머물러 있는 것은 배가 아닙니다. 항구에 있으면 비록 안전하겠지만 이것이 배를 만든 목적이 아니란 거죠. 배는 항구를 떠나 거친 바다를 향해 갈 때 비로소 진짜 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해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리는 것, 이것은 마치 안전하다고 항구에만 정박해 있는 배와 똑같은 겁니다.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것은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겁니다. 접시를 닦다가 깨뜨리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지만 깨뜨릴까 봐 아예 접시를 닦지 않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성경의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이것을 땅속에 파묻어 두었던 겁니다. 해보지도 않고 지레 겁먹어서 괜히 손해나면 본전도 못 벗고 주인한테 혼이 날까 봐 싶어서 땅속에 그대로 파묻어 두었던 것이죠.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지레 겁먹었습니다. 나는 안 된다고, 돈이 너무 작다고, 또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고, 사업 수완이 없어서 안 된다고, 경기가 좋아서 안 된다고, 1달란트까지도 맞아 잃어버릴까 겁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땅속에 파묻어 두었다는 것이죠.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착하도다, 아유 지혜롭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실패하더라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손해보더라도, 망하더라도 시도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해보지도 않고 지레 겁먹고 안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악하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히든 카드가 있다고. 그 히든 카드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히든 카드가 되는 겁니다. 그 히든 카드 대신은 주님 붙잡고 해볼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영적인 일은 절대 헛수고가 없습니다. 물론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후로 이 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요? 오늘은 고 정주영 회장의 버전으로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봐 말씀에 순종해 봤어?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봐 말씀에 순종해 봤어?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삶의 괴리 현상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찾아갔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대단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가 대단한 능력으로 자신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아보지도 않고 사한을 시켜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괘씸한 것이죠. 분노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차에 그 종들이 만류하는 바람에 그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게 된 겁니다. 종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13절입니다. 만일 그 선지자가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다면 장군은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몸을 씻고 깨끗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장군은 그것도 못하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자는 것이죠. 요단강에 7번 몸 담그는 거 왜 못하겠습니까? 7번 몸 담가 보자는 것이죠. 일단 그 말씀에 순종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그의 부하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굽니다. 담글 때 정말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문둥병,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 정말 기적처럼 하얗게 어린아이 살처럼 살결처럼 그렇게 나았던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담갔을 때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돌 때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날 6바퀴 돌아도 아무런 일어나지 않지만 말씀의 순종에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렀을 때에 그 경고했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사라밧 과부도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와 자기 아들만 먹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걸 나한테 먼저 줘라. 네가 먹으면 하나님께서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희들을 돌봐주실 것이다.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예.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라밧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선지자에게 먼저 그것을 대접했더니 가루의 통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어떻게 해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실패의 아침을 맞이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어요. 어부의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는 일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은 목수인데 목수가 지금 어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언덕이 앞에서 주름 잡는 것도 유분수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그러나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성으로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할 때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여 나가면 이러한 기적의 주인공들로 다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봐 기도해 봤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봐 기도해 봤어? 오늘 본문에 나아만 장군이 자기 병을 고치려고 이스라엘 나라로 방문했을 때 이것을 오해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어떻게 말합니까? 7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라고 했어요. 여호람 왕은 아람 왕이 서신을 보냈을 때 야 나랑 지금 전쟁하자는 거냐? 이렇게 오해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화를 주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도 안 해봐서, 기도도 안 해보고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말합니까?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뭘까요? 이봐, 기도해 보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하는 거야? 기도해 봤어 이건 거예요. 요람 왕이요, 기도해 봤어요? 기도해 보고 지금 옷을 찢고 전쟁한다고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 나만을 나에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테니까 나만 장군을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해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다면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고단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일이 있습니까? 힘을 내세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해보지 않고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한두 번 기도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데를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포기하는 거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남들 간증만 듣고 은혜 받아야 되나요? 요즘에 다니엘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작년보다는 더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화질도 너무 좋아요. 작년엔 좀 화질이 조금 보기에 좀 불편했는데 이번엔 너무 선명해요. 그래서 그 다니엘 기도에 간사님이 저한테 와서 불편한 건 없습니까? 뭐 좋아진 점은 없습니까? 달라진 점은 없습니까? 물어보길래 제가 화질이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너무 깨끗해요. 그리고 매 시간마다 너무 좋은 강사님들을 불러서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 교회도 30여분이 평균 30여 분이 나오셔서 정년마다 나오셔서 다니엘 기도에 큰 은혜 받고 있습니다. 나오지 않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몇몇 분들한테 전해보니까 목사님, 제가 집이 멀어서 가까운 교회 가서 다니엘 기도 참여하고 있어요. 목사님, 집에서 참여하고 있어요. 목사님, 기침이 나서 감기가 심해서 갈 수 없어서 목사님 집에서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다 그렇게 하시죠? 은혜 받을 때는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은혜 받을 때는 함께 받고 함께 능력 받고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포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말고 지레에 겁먹지 말고 도전하고 시대에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도로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 롯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수아가 기도할 때 해가 중천에 머무르고 달이 머물렀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 연약한 사람이 해야 너는 거기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그 골짜기에 머무러라 했는데 말한 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오늘 제가 밖에 나와서 해야 중천에 머무러라, 달아 너도 거기 머무러라 이렇게 해서 정말 머무를 때 보세요. 기겁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기도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른 사람 같으면 포기하고 다른 사람 같으면 좌절할 건데 히스기야는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고 15년이나 더 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내일 당장 교수형에 처해야 될 베드로가 그날 밤에 천사가 깨워서 감옥을 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서로 인사해 봅시다. 이봐, 기도해 봤어? 반말한다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옆사람 보고 다시 한 번 더. 이봐, 기도해 봤어? 기도하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봐, 끝까지 믿어봤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봐, 끝까지 믿어봤어? 할렐루야. 나아만 장군은
집에 계집종의 말에 순종해서 사마리까지 왔습니다. 사실 그냥 계집종이 한 말인데, 어린 소녀가 한 말인데,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아이 뭐 제가 뭐 알아?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겠지, 빈말이겠지,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말도 되지 않는, 또 그리고 말도 되지 않는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요단강, 엘리사가 나보지도 않고 머리 안수해 주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해라. 얼마나 기심합니까? 그래도 한나라의 국방부 장관인데, 국방부 장관이 오면 그래도 대통령이나 오든지 거의 걸맞는 사람들이 와서 예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도 나보지도 않고 그들도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나아만이 어떤 믿음이 생겼는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 소녀의 말을 믿고, 또 엘리사 선지자와 또 그 부하들의 말을 믿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급니다. 몸을 담갔는데 몸이 깨끗해졌던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쏘갔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아만은 끝까지 믿고 몸을 7번 담갔던 겁니다. 그랬더니 나병으로 온통 지저분해진 살들이 어린아이 살처럼 그렇게 부드럽게 변했던 겁니다. 끝까지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면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목사님만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명할 때에 귀신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귀신들이 자꾸 설칠 때마다,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정적인 마음을 떠나갈지어다. 목사만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는 못할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능력 믿고 나가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를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6번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쏘은 거 아니야? 요사에게 쏘은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마지막 7바퀴를 도는 거예요. 돌았을 때에 그 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광야의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놓고 쳐다보는 자마다 살아난다고 했어요. 내 옆에 죽어가는 사람이 보여요. 불뱀에 물려서 이미 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그런데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이것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사람들마다 에휴 저거 본다고 살아나? 이미 내 옆에 있는 누구도 죽었어. 예를 들어서 김 집사도 죽었어. 이 집사도 죽었어. 다 죽었는데 저거 본다고 살아나? 근데 어떻게 됩니까?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아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끝까지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이라면 끝까지 믿고 나가는 우리 양문의 모든 권속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할렐루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갈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해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미리 겁먹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영적으로 살려고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남의 간증만 듣고 먹고 살려고 합니까?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라도 하면 뭐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봄에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려야지 가을에 열매를 거둘 수가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힘들더라도 씨를 뿌려야만이 우리가 열매를 맺듯이 지레 겁먹고 안 된다고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씨를 뿌릴 때에 열매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전에도 해봤는데 안 됐어요. 전에도 기도해봤는데 안 됐어요. 전에는 안 되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해보고 한 번 더 전도해보고 한 번 더 예배 드려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데 그저 마당만 밟는 신앙이 되면 되겠습니까?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뿌리를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일을 저지르고 설거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무슨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일단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1.1일지 새생명 전도 축제와 추수감사주의를 위해서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후회하면 안 됩니다. 일단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보자는 겁니다. 대신자를 두고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자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라도 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전 교인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내가 전도한 사람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고 빗장이 걸려 있어도 다윗의 키를 가진 자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또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빗장을 열어주시는 방법이 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내 몸에 질병이 있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태신자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태신자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 해도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라도 시도하고 도전하고 기도하다가 보면 길이 열리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때에 기적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만 장모처럼 우리 모든 양문의 권속들은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성찬포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44장 1절과 2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보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
무릎에 피를 흘리니 책임 받은 아멘.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케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를 감화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이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예식은 무흠 입교인들만 떡과 잔을 받을 것이요 무익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는 스스로 삼가는 것이 가한 줄로 압니다. 이 시간 먼저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눠 드리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분병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거룩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입교인 또는 세례교인 중에 혹시 떡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잔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이러한 죄악에서 지켜주시고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로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등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성찬하면서 우리 종업용이 눈을 감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혹시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손들어서 고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느라. 다 같이 찬송가 144장 3절과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 가운데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는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지레 겁부터 먹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전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을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며 주님의 또한 아버지 살과 피를 우리가 아버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감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고 시간에 광고 끝나고 우리 수험생 축복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111치 새생명 전도 축제와 또 추수감사주를 위한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 순서가 있고 특성 순서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이번 일주일간은 다들 새벽을 깨우셔서 꼭 나오셔서 은혜 받고 그래서 새생명 전도 축제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새가족 환영회 11월 30일 날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새가족들은 그 시간에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권사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특성도 아시고 오늘은 특성도 아시고 떡을 준비했는데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고요. 또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에 힘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축복기도 하기 전에 우리 다음 주가 111치 새생명 전도 축제인데 우리 진교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잠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1일치 새생명 축제가 이제 일주일 남겨 나왔습니다. 많이 준비하시고 많이 기도하시고 또 많이 기대하시리라 믿습니다. 잠깐 우리 다음 주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주에 우리 부제는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우리 저기 적혀있는 부분하고 똑같고 그래서 다음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별 협조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전도에서는 새신자 및 기존 교인들한테 저희들이 그 식사를 기존처럼 우리가 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락을 준비해서 배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우리 식사 당번 하시나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시고 또 그 후에 뒤처리 부분들이 많이 인력이나 시간들이 소비가 되어서 이번에는 도시락과 다가를 준비해서 빨리 먹고 친구의 시간을 가지는 것에 역점을 두어서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전도에서는 새로 오신 분들을 우리 2층 식당으로 안내해 주시고 그분들이 앉는 자리까지 안내해 주셔서 도시락을 배식해 주시고 다가 등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전도에서는 제2남전도에서는 새신자 차량이 아마 그날도 많이 주차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주차 안내 및 그다음에 명단 파악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명단 파악 그다음에 작성하시는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 기존 안내인들과 함께 새신자들 예배 장소 우리 3층까지 혹은 2층까지 장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신자들 위해서 우리 기념품을 정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념품 같은 경우에는 앞에 우리 전반기에 우리 사역국에서 정말 잘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어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각 가정당 한 개의 기념품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시는 분들은 각 가정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오시는 분들 우리 전도하신 분들이 적절히 개수를 파악하셔서 전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한테도 우리 모두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께서는 각 교구장님 혹은 각 부서장님께서 그 수량을 파악하셔서 그 수량별로 청구해 주시면 수령하셔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선물에 대한 우리 도시락은 어떤 게 준비가 되어 있냐면 한솥 도시락 프리미엄급. 여기서 프리미엄이란 언제나 우리가 항상 대하는 거긴 하지만 좀 더 가장 맛있는 것으로 좋은 재료로 준비한 도시락을 준비했으니까 기대하시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물은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 티스푼 2개하고 그 다음에 그 포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양문교회 새생명 축제라고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뭐 항상 집에 놔두고 사용할 수도 있고 새로 오신 분들도 우리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실용성을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이렇게 기념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나눠주시고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맛집을 소개할 때 우리도 목사님 말씀도 그렇지만 한번 가보긴 했냐? 그 맛집은 한 번만 먹어봐라. 한 번만 와봐라.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누가 들어도 좋은 말씀이고 우리 영이 깨어지는
정말 훌륭한 말씀들을 매주 받고 있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큰 축복이지만 또한 이런 말씀을 받지 못하는 신앙생활에 낙심한 자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 믿다가 실망한 자들을 우리 이 자리에 인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향이 끝나고 우리 양문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향이 끝난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인데 너무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까지 오늘부터 해서 내일 새벽기도 때마다 기도하시고 우리 입술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만날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내가 해야 될 말을 나의 입술에 심어주십시오. 내가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양문교와 함께함을 믿고 나아갔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어서 헌신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헌신이 협력하여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루어내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한 가지 더 순서를 가지려고 하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 수능고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3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조금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순서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네. 이쪽으로 앞으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뻗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지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이 시간 축복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장로님들 4분 다 나오세요. 나오셔서 한 장로님 뒤에 서시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수험생 부모님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교육자들 나오셔서 등에 어깨에 대고 또 선물 가져오신 분들도 다 나오세요. 나오셔서 선물 전달해 주시고요.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김성결입니다. 제 둘째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우리 친구가 시원이고요. 김시원. 옆에 있는 애가 장재혁입니다. 우리 시원이가 전도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 목요일 날 수능고사 치는데 하나님 담대하게 긴장하지 않고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김성결, 김시원, 장재혁이가 수능 시험을 봅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긴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체력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컨디션 속에서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모든 길들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대입시험을 앞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평안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김성결, 김시온, 장재혁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시험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수험생들의 마음이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시험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고 꾸준히 노력한 수험생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시험 당일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최고의 컨디션을 가지고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준비 과정을 통해 수험생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며 시험이라는 시간을 통해 믿음이 더욱 성장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목표와 꿈을 주님의 뜻에 맞게 세워나가게 하시고 앞으로 삶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준비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건강 또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수험생들이 시험 전까지 체력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컨디션 속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시험 당일에도 수험생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시험 기간 동안 집중력과 냉철함을 잃지 않고 준비한 대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 부모님들과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의 마음이 불안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와 사랑이 수험생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주님께 맡기며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사랑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앞으로 모든 시험 결과와 계획이 주님의 손에 맡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더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앞에 태산 같은 문제로 인하여 주눅이 들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오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새벽을 깨우려고 합니다. 온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우려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새벽 시간마다 나와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간정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태신자를 놓고 기도할 때에 태신자 마음이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병든 육체를 놓고 기도할 때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존귀의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주일헌금과 몸과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께 하나님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시고 흠령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셔서 백배로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평안함으로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축복의 가지가 담장을 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끝나고 본당문을 빠져나갈 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제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을 받고 믿음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음 주 찬양 연습하겠습니다.